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주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제목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자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에서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내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건 아니겠죠. 이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 때도 그랬고 참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성격이 좀 원만한 분도 있고 까다로운 분도 있고 뾰족한 분도 있고 또 날카로운 분도 있고 좀 이게 원만한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정말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낮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품으면 모든 정도의 사람들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은요, 자녀가 10명이라 하더라도 그 엄마는, 특별히 엄마는 그 아이들 성격이 다 나름대로 10명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항상 자기네들끼리 못 품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 신앙이 성숙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사람도 물론 이 교리 문제 이런 거는 좀 달라요. 교리 문제 같은 경우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도 품으라고 해가지고 이단이 들어왔는데도 사랑으로 품으라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바이러스 같은 거거든요. 그게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온천재 퍼져가지고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단 같은 것을 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진리와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인 부분에서 좀 모관하고 또 인격적으로 좀 원만하지 못한 분들, 또 좀 아직까지 좀 볼 때 여러 가지로 좀 미약하게 보이는 이런 분들을 다 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30대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60대 중반에 와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30대는 원래 이상주의거든요. 어떤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맞으면 오케이지만 안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베를린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가 문턱이 제일 높은 교회라고, 그냥 아니면 그냥 가라고 했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문턱이 높게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인간이 연약하더라고요. 다 연약하고, 정말로 품어주지 않으면요 다 교회 떠나요. 이 사람은 이래서 못 품어주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 품어주면 누가 교회에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부족하게 보이고 또 성격적으로 좀 힘들고 그래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숙이 딴 게 아니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유권사님은 애들을 다 품어주고 계시죠? 사실 그것은 직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직장이니까 안 품어주면 쫓겨나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나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너무나 넓어요.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해서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뒤에 나오지만 유오디게와 순두게, 두 사람이 여자 집사님들이었는지 권사님들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서로 교회에 다니면서 얼굴도 안 보고 등을 돌리고 또 파벌을 형성하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읽읍시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어떤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나의 사랑받고, 이게 원래는 아가페 토이라 해서 사랑받고, 나의 사랑받고, 그 다음에 에피포스의 토이는 사모함을 받는, 이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본래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게 사랑을 받고 내게 사모함을 받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먼저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말 안 듣는다고 직격탄을 날리면요 말을 더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말을 더 안 듣죠. 그러니까 더 얼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주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그 행간의 뜻을 읽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요 먼저 나에게 사랑을 받고 사모를 받기 이전에 빌립보 교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으로부터 사모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교회의 상황을 제대로 피부에 이렇게 와닿게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조그마한 교회 아니었어요. 유럽에 처음 방문해가지고, 지금은 정확히 이것이 그리스랍니다. 그리스에 있답니다. 빌립보가요. 저는 불가리아에 있는 줄 알았더니 빌립보에, 오늘 우리 장로님이 오전 공부해서 본인이 직접 갔다 왔대요. 근데 지금 그리스에 있대, 그리스에. 그런데 아니 그 조그마한 교회,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알긴 아는데 다 연세들이 드셔가지고 기억이 안 되는 거죠. 예. 바울이 빌립보의 유럽 첫 번째 성이 빌립보성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 바닷가에 기도하러, 강변에 기도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루디아는 자주장사 루디아. 이 사람은 이제 그 천을 팔려 글로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한동안 이분이 빌립보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이분이 아마 어떻게 됐는지 등장하지 않고 유오디게와 이제 순두게, 이분들이 핵심 멤버들로 등장하게 되는데, 핵심 멤버들끼리 서로 등을 돌리고 말을 안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는 교인들. 빌립보 교회는 거기에 비해서 조그마한 교회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여기를 떠난 후에 다 잊어버렸는가 보다 그리 생각하고 있어서 항상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은 사랑도 받지 못하고 바울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모를 받는 사람들이다. 참 이 말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우리가 그 교회에 좀 열심을 내고 막 열심을 품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모함을 받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기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배만 딱 참석하고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정말 그분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주님께서 사모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는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모를 받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당신들은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교회고 당신들은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바울이 기이 여겼던 게 뭐냐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교헌금을 드린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미 성경 공부했잖아요. 처음 바울이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선교헌금을 지속적으로 보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로마의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당신들은 주님께도 사랑받고 사모함을 받고 나에게도 사랑받고 사모함을 받는 사람들이라. 갑자기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어서 나 같은 사람을 눈여겨나 볼까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정말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 줄 아느냐고 이렇게 위로를 해줄 때 얼마나 큰 힘을 얻겠어요. 반드시 그런 말을 할 때는 자장면을 사주면서 해야죠. 커피를 사주면서 해야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요.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게 돼요. 그럼 우리 모든 목사들이 명심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이게 교회가 작았을 때는 막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다가 교회가 좀 커지게 되면 맨날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만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고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런 실수를 목회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열심을 내지 않고 있어도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의 기쁨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면류관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기쁨을 그리스어로 히라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기쁨을 카라라고 해요. 카라. 예전에 걸그룹 카라가 있었잖아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다.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면류관 써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의 올림피아라는 도시에서 올림픽이 처음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이 월계관 아니었습니까? 월계관, 그게 면류관이죠. 그것을 쓴 사람은 집에다 그걸 갖다 놓고 길이길이 기념하고 있죠. 그게 자랑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영광의 그 흔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이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면류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승자가 머리에 썼던 면류관같이 귀한 분이라고 하는데 면류관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면류관을 영어로는 크라운이라고 하죠. 면류관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스테파노스라고 해요. 스테파노스. 그래서 성경에 스테반 나오잖아요. 스테파노스가 원래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 이제 그 일반적으로 스테판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 면류관에서 나온 거예요. 소피아는 뭐예요? 지혜. 소피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그 서양 이름에도 우리나라 이름도 지혜가 많은데 서양 이름도 소피아가 많아요.
소피, 그 유명한 프랑스 유명한 배우 소피 마르소. 소피아. 예, 이거. 예, 그래서 당신들은 나의 멜류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보도록 할게요. 2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까?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게 되면 여기는 대부분 이제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일어났습니다. 눈이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어나 서야 되죠. 예. 서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일터로 나가고. 군인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워있으면 안 되고 앉아있어도 안 되고 서 있어야죠. 군인이 복무를 하는데 저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복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서서 싸우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부흥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모두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전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 아무도 교회로 오는데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앉아만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누워서 잠만 자고 있고,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저런 일들로 인해서 침체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누워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빠져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주 안에서 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유력한 자들이지만 현재 서로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유오디게와 순두고에게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저는 순두게를 읽으면 자꾸 순두부가 생각나요. 그런데 순두부는 역시 강원도 순두부더라고요. 이쪽 지역에서 순두부를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강원도 솔직히 가는 이유가요, 순두부 먹으러 갑니다. 순두부가 참 거기 가면 맛있어요. 순두개. 근데 이 사람들이 유력한 교인들이에요. 이게 교회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여러분 사실 지금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 섬에서 목회하는 분이 장로님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부임해서 가니까 그 교회가 장로님이 2분이 계세요. 근데 교회 전통도 꽤 오래된 교회, 비록 섬에 있지만 꽤 오래된 교회, 교인은 지금 많지 않아도. 그런데 한 해에 한 번씩 그 2 장로님이 싸우고 틀어진대요. 한 해에 한 번씩. 그러니까 목사님이 양쪽이 이제 그 사모님들, 권사님들이죠. 그분들이 또 양쪽이 다 틀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유오디게, 순두게, 빌립보 교회 크지도 않은데 이 교회에 대표적인 지금 여자 권사님들 아니면 집사님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지금 현재 대립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영적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여러분 교회가요, 왜 화목을 해야 됩니까? 왜 화목을 해야 되냐면 일을 안 하고 화목만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계모임같이 돼버려요. 친교단체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화목은 항상 주의 일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해가죠 여러분? 주의 일을 빼버리고 화목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빼놓고 우리끼리 좋다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친교단체가 돼버리는 거지. 그런 교회들도 실제 있어요. 매번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러가고, 그게 주 업무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화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화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나가자고만 하잖아요. 무조건 나가자고만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싸워서 이겨놓고도요, 집에 돌아오게 되면 서로 싸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화목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화목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유는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은 화목이 안 돼가지고 서로 반목을 하고 있으니까,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이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교회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상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요. 이렇게 해서 발목 잡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교회들이 생각보다도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지금 유오디아에게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생각을 해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은 결국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노력할까? 그런 생각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요. 교회는 여러분 볼 때 교회가 평온해지고 교회가 화목하고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가끔씩 막 구성원들이 좋아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성이 있고요. 자기 고유의 성격들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서로 싸우지 말고 마음 같이 하세요. 이 바울의 권고는 그게 아니고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두 분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 품는 것도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한 마음이 됩시다. 그래서 이번에 어디 또 놀러도 좀 갑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 단체나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복음이라는 선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까? 이게 빠져버린 상태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우리끼리 하나 되고요. 의미 없어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 한 뜻도 안 되고 나중에 다 흩어져 버려요.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접착제제를 붙어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들은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루어져도 문제예요. 이루어져도. 만나면 교회 사람밖에 생각 안 난다 그러고 교회 사람 만나면 너무 좋고 교회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 너무 좋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 세상 단체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4번 읽읍시다. 바울은 이 편지를 전달하는 자신의 동역자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있습니다. 또 3절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은 그 멍에를 같이 할 정도로 바울과 가까이 있는 디모데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에바브라 디도를, 왜냐하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집사로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로 와가지고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에바브로 디도를 말할 수도 있고 디모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칭하냐 그러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참으로라는 이 단어가 그네시에라고 되는데 그네시에는 뭐냐면요, 영어로는 제누인이에요. 제누인, 진정한, 참된. 그네시오 이게요 그네시오 이게 원조라는 뜻도 있어요. 원조 순두부집. 예, 원조 그네시오. 예. 그네시오 루터라나 그러면 원조 루터주의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신학 용어이기도 해요. 그네시오가 영어의 제누인이 히라보 그네시오에서 나왔어요. 참된, 자, 진정한. 여기서 그 다음에 수주계라는 것이 뭐냐면, 자, 여기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하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같이 하니라고 있는데 멍에를 같이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수주계입니다. 수주계라는 이 단어인데
영어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요크 펠로우라고 번역을 했어요. 요크 펠로우. 요크가 뭐죠? 요크. 멍해가 요크죠. 펠로우는 동료라는 뜻이죠. 그러면 멍해 동료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그 아주 친한 동무들을 말할 때 막 쓰는 깨쟁이 친구 막 그런 말을 썼어요. 기억 안 납니까? 박정훈님 기억납니까? 어렸을 때 그쪽 지역에서는 뭐 깨쟁이 친구 막 이런 말을 읽고 막 그랬어요. 동무 중에 아주 친한 동무, 그런데 생사를 같이 한 동역자를 말하는데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 그러면 요크 펠로우를 쓰고 있습니다. 멍해 동료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이스라엘에서 그 밭을 갈 때 당신은 뭘로 갈았습니까? 소를 가지고 갈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라북도의 어느 농촌을 갔어요. 갔더니 그 일하는 사람이 거의 한 집에 한 명밖에 없어요. 다 기계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외국인들을 다 부른대요. 그래가니까 한국 사람 한 명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전에는 소가 그런 이게 밭을 막 갈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를 2마리를 해가지고 멍에를 하나로 씌웠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매는 거예요. 2마리 소가 예수님과 내가 함께 멍에를 머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막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면요. 정말로 교회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면요. 이해가죠, 여러분? 이게 지금 2마리가 끄는 여기다 2마리 사이에 채워놓는 것이 멍에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다른 동역자에게 당신은 나와 요크 펠로우다. 멍에 동료다. 멍에 동역자다. 멍에를 같이 맨 동역자다. 얼마나 정말 사랑하고 또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진정한, 이것을 genuine, 진정한 요크펠로, 진정한 멍에 동료, 멍에를 갖추면 진정한 동료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이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진정한 그런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하고 가까이 가서 노력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동고동락할 때 그때야만 이거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사실 이런 펠로우십도요,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제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사실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막 아주 그 서로 막 뭐랄까요, 그렇게 서로 딱 붙어 있는 그런 교제가, 마음이 막 완전히 통하는 교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대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개인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체로서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공동체 의식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싸우는 이런 확실한 목표가 없는 교회가 되면 될수록 지금 요크 펠로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합치고 함께 싸우게 될 때요, 우리도 모르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쓰듯이 서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말이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빠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빠져버린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일은 의미가 없어요. 남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요. 못 가까워져요. 예수 안에서만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왜 그게 비밀이냐? 직접 경험해보면 알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형제자매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부탁은 뭡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갖춰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바울과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유오디게와 순두게를 칭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지금 큰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경제적 도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긴급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쓴뿌리가 자리 잡으면요, 교회 가기도 싫고 사람 보기도 싫고요, 주의 일 하기도 싫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은 쓴뿌리가 절대 자라지 못하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게 나오잖아요.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쓴뿌리가 자랐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네가 가서 저 여인들을 도와가지고 그 쓴뿌리를 제거해주고 다시 마음이 합쳐지게 해서 주를 위해서 함께 싸우게 만드는데 도움을 줘라. 도움을 준다는 것이 항상 경제적으로만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으로 도움을 주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또 글레멘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번역하는 분들, 지금도 뭐 이게 몇 번째 번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클레멘토스인데, 그 클레멘트, 라틴은 클레멘트예요. 이게 히라보는 클레멘토스. 따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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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멘타인 나오잖아요. 클레멘트 우리말로 클레멘트라고 번역해 나오는데, 클레멘트, 나의 동역자들을, 그 다음에 나의 동역자들, 이 나의 동역자들은 디모데의 디도, 바울과 같이 생사를 같이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항상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좋은 마음입니다. 설령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요즘은 선교사님들도요, 골라서 지원해야 돼요. 참 이게 막 사건 쳐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뭐 선교사 한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좋은 선교사를 우리가 택해서 집중적으로 잘 지원해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저도 이 선교 편지들을 이제 선교사님들이 보내오거든요. 속으로 제가 참 마음에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 한 문화에 적응이 돼가지고 언어도 좀 배우고 가서 하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하고 그럴 때는요, 문명이 오늘날처럼 발전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게 오히려 보면 문명 선진국에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들어간 케이스인데, 지금은 뭐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스마트폰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거의 없는 문명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이 뭐가 없고 필요해야 뭘 누구를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6.25 전쟁 나고 또는 뭐 일제 치하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당시에 조선은 다 망해버리고 뭐 대한제국 들어섰지만 힘도 없고 뭐 그럴 때 와서 막 베풀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웬만한 데는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지금은 이제 우리 아제르바이잔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그 수도고 같은 데는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예수를 참 필요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지 오면 정말 힘들겠구나. 언어를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고,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할까? 차라리 전에 돈도 없고 못 사는 나라라면 라면이라도 나눠주면서 오라고 하면 올 텐데. 그래서 이제 김밥을 가지고 와서 좀 해서 나눠줬더니, 그걸 또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들었잖아요. 고발을 했고 그것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갑한 거야. 갑갑해. 선교사로 가기는 갔지만 선교 환경이 참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네팔에 가서 계신 선교사님도 있고 태국에 가서 있는 선교사님인데, 태국은 어떻게 이미 있던 교회에 흡수돼 가서 갔기 때문에 사역을 좀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팔에 가서도, 네팔에 또 선교사님 한두 명도 아니래요. 카투만두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되게 많대요. 거기도요. 그래갖고 거기도 지금 효과적으로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은 동네예요. 나 이런 분들 바라보면 참 기도가 절로 나오고요.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들도 크고 그러면 그냥 접어가지고 뭐가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들어올 생각, 유혹을 많이 받지 않겠어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자기들 장래들 생각이 되고 하니까 우리들이 더 많이 기도해주고,
그다음 기도로 도와야 되고 또 우리가 물질로 도와야 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6번 마지막으로 바울이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한 이유가 뭐죠? 그 이름들이 뭐죠?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게와 순두교는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힘써야 될 분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고 도와서 다시 일으키고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도록 하는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는 분들이 몇 퍼센트 있죠. 아주 열심을 내는 분들은 또 몇 퍼센트 있고 뒤에 한 또 20% 30%는요 그냥 출석만 하고 가는 분들이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막 헌신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행위에 있어서 우리와 보다는 좀 열심을 덜 내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인 줄 알고 연약한 분들을 도와주고 힘을 내도록 하고 그들도 열심을 내서 열심을 내면 저는 디트리시 보네퍼라는 그 히틀러 암살 그 계획을 가졌다가 체포돼서 핵무소에서 사라져간 그분이 뭐 요즘 만든 그 노래 유명하잖아요. 그분을 이렇게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얘기를 하려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그 좋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어떻게 된 얘기냐 그러면요. 이제 감옥에서 이탈리아 기자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는 이제 어떤 사람이 트럭을 몰고 베를린의 중심의 쿠담 거리를 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성탄절이 되게 되면 성탄절 시장이 막 생겨요. 크리스마스 시장이 막 생겨요. 외국에 가면요.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고 물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얘가 미친 운전사야. 그래가지고 여기를 가다가 그냥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는 죽은 자들을 위로하는 그 일보다도 먼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히틀러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당시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아우슈비츠 핵무소가 있다는 것은요. 보네파하고 자기 매형하고 부항국 정보국에 들어가 있었어요. 군대에서요. 정보국에. 이거는 완전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거의 몰랐어요. 일반인들은요. 그래서 히틀러를 맹목적으로 지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정보를 알았으니까 연합국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리고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아까 그런 미친 운전사와 같은 사람이니까 제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가담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좋은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에서 건질 것들도 많은데 내가 결정적인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라고요? 생명책에 있는 분들. 그래서 이 교회에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보네포도 중보기도를 많이 강조했어요. 교회는 중보기도의 힘으로 세워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기도해줘서 그들을 세워서 우리와 함께 참여하게 만들어서 함께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정말 모두가 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빼버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목표를 빼버리고 우리끼리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자 할 때 하나가 될 수도 없고 화목이 될 수도 없고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친교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데려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불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진이란 목표하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참된 정말 멍에를 맨 동료가 되는 그런 은혜까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